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공회 앞에 잡혀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 또 그들을 비롯한 12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럴수록 더더욱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이런 모습 속에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공회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거친 박해, 그리고 도전 속에서도 위험 있는 사자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정말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볼 때에 초대교회가 정말 이렇게도 아름답고 견고하고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12 사도는 스데반을 비롯한 7 일꾼을 세우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초대교회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를 믿음은 의미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혼자 믿기만 하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혼자 믿기만 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타인들,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 또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은 어쩌면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레오인데, 이 단어는 마르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칭찬하는 칭찬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일꾼은,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일꾼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든, 또 진행될 때든, 또 끝나고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현대시대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교회가 많은 일은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말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 초대교회의 7 일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됐고 또 7 일꾼들은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 6장의 내용 속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져 갈등을 겪는 이것을 7명의 일꾼을 세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꾼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의 도에 복종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는 헬라파도 있고 교회 안에 히브리파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2장으로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된 모습으로 박해를 이겨냈고 또 교회에 닥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거짓과 위선의 이 시험도 이겨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하는 일,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이 구제하는 일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리고 7 일꾼을 세우면서 오히려 이 일을 겪은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다시 힘쓰게 되고 일꾼들을 세우고 이 일꾼들이 구제와 봉사 사역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왕성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제자들의 수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 이 견고해서 절대로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이런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십자가의 도, 복음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왕성하다, 또 많아지다 이런 단어가 시제로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우리말에는 미완료가 없죠. 헬라어는 6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 중에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여기에 미완료 시제로 썼다 하는 것은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가는 것,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심히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한 번 일어난 유례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지속적인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놀라운 이 교회의 성장이 일꾼을 세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그리고 세워진 일꾼들은 또 맡겨진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이야기를 계속 써갑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시점들에 이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성장하며 부흥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6번 정도 이런 요약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도 복종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결정적인 시점이 되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계기죠. 본문에 드러난 그런 계기이고, 두 번째는 9장에 나오는 사울이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된 그때로부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이방인의 그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죠. 10장에 기록된. 그리고 그 다음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이루어졌던 때, 그때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난 이후이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한 때, 그때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교회 성장의 첫 번째 기점이라고 누가는 쓴 것인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리고 나머지 5명, 여러분 7사람의 일꾼들이 구제사역의 일꾼으로, 구제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꾼으로, 구제의 일꾼으로 세워진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 스데반, 그리고 빌립, 이런 일꾼들이 구제사역을 열심히 했다, 구제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6장 그리고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의 복음 전파, 그리고 그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고, 그에 이어서 또 빌립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제사역에 열심을 낼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왜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는가? 구제사역을 위해 세움받은 7 일꾼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왜 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복음 전파, 그리고 빌립의 복음 전파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사람의 일꾼을 세웠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이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면, 구제하는 일만 힘써 했다고 한다면 복음 때문에 논쟁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잡혀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그리고 회당에서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근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여러분, 스데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빌립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보내시는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에 보내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5사람의 일꾼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요, 7사람의 일꾼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받은 기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열정을 쏟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마 내가 아닌 밖에서 큰 안목의 교회에서 문제를 찾던지 누군가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문제가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면서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고집하거나 또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든 숨기려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 또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고 또 부흥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나 빌립이 교회에서 맡은 책임은 구제 사역이었지만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받은 구제 사역도 탁월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이런 것들을 핑계로 삼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끊임없이 사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을 세 가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핍박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 교묘하게 위선과 거짓을 심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제하는 일에 매달리게 하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서 멀어지게,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단의 시도들 중에서 하나라도 성공했다면, 그 어떤 것에 교회가 굴복하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아마도 초기에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마귀의 이런 공격들 속에서도 사도들은 깨어 있었고, 성도들은 사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이 사단과 맞섰습니다. 사단의 이 괴계를 능히 간파했고, 또 기도와 말씀 사역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은, 일꾼들은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신 승리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또 한국, 또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그러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교회 사역에서, 또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세워진 일꾼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모든 일들의 전천후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다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원하는 결과를, 또 영적인 그런 결과들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목회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 또 이 가르침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말씀을 연구할,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텐데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발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라고 성도들, 또 교회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균형 있게, 또 올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해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나 또 성도들에게나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은 일꾼들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서로 다른 사역을 주시고 서로에게 다른 사명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런 사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충실하고 거기에 힘쓸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고민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세상을 섬겨갈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적합한 교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일꾼들은 일꾼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하며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서로는 다양성 속에서 같은 동등한 그런 직분받은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모두에게 기본적인 사역은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